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3월 31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오늘은 3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일 부활절 날 부활절 설교를 하기 앞서 오늘 세 번의 이 사순절 맞아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순절은 뭐 2월 14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뭐 처음부터 다 지키는 것보다 오늘 부활절을 앞서서 오늘 사순절에 세 번 정도 설교를 같이 하고 오늘 31일 날 부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맞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오늘 이런 것들을 더 묵상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이 애도와 추모의 기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순환과 부활하심에 대한 오늘 깊은 묵상.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활절에 오늘 잔치처럼 열려지는 오늘 그런 기간들로 준비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 받으시는 요 장면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받는 장면 다 아시죠?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말씀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고등부를 다 졸업하고 청년이 됐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시험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는 안 쓰나요, 여러분들은? 저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시험 들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끄덕끄덕 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이 뭐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받거든요. 곤란한 이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는데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막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딱 지나가는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시험은 능히 이겨내고 건너가야지. 왜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딱 마주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한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시험이라는 것에 매번 노출되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받는다 하는 요 장면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제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면요, 오늘 손에 무언가가 묻었을 때 이 묻은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무언가 하나가 탁 튀어가지고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딱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주 작은 게 엄청 커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만 그래요? 아무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동의가 되고 앉아 있는 분들 동의가 안 될까 봐. 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런데 시험을 딱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험이 그냥 늘상 있었던 시험일 수도 있는데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청년부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상처받고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넘어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반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처되는 상황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에서 주는 이 사전의 정보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막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는 4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이 생활을 하세요? 40일 동안 생활을 하세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오늘 이 주도권이 바뀐 거거든요.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의 주인,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오늘 하나님으로 변환되어지는 기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30년을 보내시고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오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기점 앞에서 오늘 무슨 일을 당하냐면 광야에 40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 주도권, 오늘 이 인생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이 40일을 보내면서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일 거라고 저는 봐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깨닫는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계시의 영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오늘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깨달음의 시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대항하여 받을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충만함. 오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아주 축소판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오늘 그 자리를 뜨고 오늘 진군을 시작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계속 멈추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진행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고 싶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이들의 인생길이 계속 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보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40년 동안 오늘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이 시험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실전으로 싸워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면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했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뭐 얼마나 이 곡기를 얼마나 끊었는지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된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이 줄였다라는 표현이 이 음식을 금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극한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기간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이요? 굶주림이요. 오늘 줄인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100%의 사람, 그리고 또한 100%의 하나님의 신, 오늘 모양을 가지셨기에 오늘 이 줄임, 이 배고픔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아주 약한 부분, 오늘 이 건드렸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극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찔러내는 겁니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배고프지? 이렇게 해요. 이 돌 네가 명해서 떡으로 바꿔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응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기록된 바 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이 간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화에서 오늘 예수님의 약점을 건드렸던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항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땅에서 시작하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 위치가 조금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하만국을 보이신다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살펴보겠지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상승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 꼭대기보다는 좀 낮은, 땅보다는 높은 어느 어중간한 위치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어떤 환상 같은 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이요. 오늘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자 저길 내려다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중간에 이 아마 이렇게 뛰어 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눈앞에 환상 같은 천하만국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거든. 그러니 나에게 절하면 이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예수님이 또한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요. 오늘 이 마귀의 이 요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또한 대응하게 되냐면 말씀 가지고 대응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마귀의 말을 딱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거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요. 여러분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천하만국을 펼치는 이 환상적인 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실제의 권위와 실제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오늘 마귀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담당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오늘 청년들이 막 움직이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힘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누를 수 있는 제 위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환상도 펼치고 오늘 내 권세와 내 영광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거 다 내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권위와 실제의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오늘 자기가 이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이 마귀가 자기의 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는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오만함, 교만함, 착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도 지혜의 영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역할과의 이 한계라는 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좀 빠른가요? 요즘 설교가 계속 길어져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위치 잘 몰라요. 그러니 자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마귀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사람이기에 이 마귀에게 한 번 절하고 오늘 이거 다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져와서 예수에게 말해요. 오늘 그것이 9절부터거든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오늘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우리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배고프구나, 음식으로 유혹을 해야겠다, 알고 있어요. 약함이라는 게 분명하거든. 오늘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또 대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간략하게 설명했고 오늘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덤볐을 때 또한 말씀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떤 이 똑똑함 또는 IQ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오늘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지식,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는 누구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이 3절과 이 9절에 나타나는 이 맥락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계속 말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오늘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계속 자기 증명을 해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내야 돼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승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려면 내가 이 정도는 됩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력서, 그죠?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진짜 자기입니까? 청년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소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라는 상품을 딱 던졌을 때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논리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 아주 애쓰고 힘쓴다고요. 오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이 유일함이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부임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1년이 또 흘렀는데 빈자리가 없고, 이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의 이 시험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는지를 잘 보시면 오늘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났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세례 사건 우리 이미 청년부 예배 때 다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에게 쏟아지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명의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세상의 논리와 동일하게 계속 덤비고 있거든요. 배고프지? 그럼 먹어야지. 이렇게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들 맞아 하면서 돌을 떡으로 딱 만들면 증명이 돼요. 아니, 증명 안 돼요. 증명 안 됩니다. 다음을 증명해보라고 말해요. 요거까지는 할 수 있었네. 그 다음을 증명해봐. 그 다음을 증명해봐.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증명해봐. 여러분,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피로함이라는 것, 필요하다가 아니라 피로하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 사회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오늘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 오늘 여기에 무언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증명해내야 되는 사회 앞에 오늘 단칼에 거절하고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이 증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고 택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주 즐겁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회를, 어떤 신앙을,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한데 어떨 때요?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오늘 하나님 뭔가를 드릴 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나니 같이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무언가를 마음껏 드려야만 이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천방지축처럼 살아도 오늘 그 부모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비유하기에는 너무나 작지만 오늘 그 비유가 너무나 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증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걸 받고 나면 이런 시험 앞에서 오늘 강하고 대차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성도야? 너 교회 다녀? 증명해봐. 이렇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증명해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 성경책은 좀 더 컸습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두꺼웠어요. 큰 성경책 들고 가야 내가 목사인 것처럼 드러나니까, 사역자인 것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가 이런 외형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큰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그 음성에 감격하여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반응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남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확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시험 받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요. 불패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자신을 향한 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119편 9절이에요. 그 무엇이냐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의 지킨다라는 말이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말씀 얼마나 간직합니까? 얼마나 간직해요? 길지 않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들려왔던 이 말씀을 다 밀어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답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내야만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그 행실이 그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보고 있죠. 행실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는 것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너를 받쳐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모두가 너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힘을 위하여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양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채우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양이에요. 방향성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채워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족함, 결핍이라는 게 찾아오면 내가 남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것들을 하나둘씩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이 삶이 부유하고 넉넉해서 남들에게도 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방향성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고 오늘 공동체를 채우고 내 지체를 채우는 일로 오늘 성숙하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환의 예고 앞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침울하고 우울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그 행적이라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증명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간직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어떤 doing 뭘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지만 그 행함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계속 우리에게 날아와 꽂혀지는 세상의 논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내는 세상의 말들,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손가락질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라고 말하는 이 요구들, 이렇게 말할걸요.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 너를 채워봐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밀어내는 세상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계속 싸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를 앞에 얘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했는데, 오늘 마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주인 한 번만 바꾸면 돼. 아주 쉬운 방식이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도는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간들이 축약판으로 있다 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오늘 실패했던 장면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에 이 유혹에 흔들려 오늘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바꾸라 말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 오늘 너를 채워봐, 너를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심으로 오늘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3월 31일이거든요.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전에도 예수님의 모양을 잘 살펴보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오늘 집중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주인 삼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예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늘 변화라고 말하는 성장, 오늘 계속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매 순간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와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어떤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오늘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오늘 이것들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오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